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 있는 우체국에 할머니 한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 할머니가 우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요즘은 카드 보내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를 보내서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죠. 우체국 직원이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도 불편한데 오래 줄 서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저쪽에 자판기가 새로 생겼습니다. 돈만 넣으면 우표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저쪽에 가서 하세요. 힘드신데. 안내를 해 주었어요. 그때 이 할머니가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싫어. 저 자판기는 나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잖아. 내가 자주 이 우체국에 오는 거 알지? 내가 여기 오는 이유가 단순히 물건 사러 오는 것인 줄 알아? 내가 올 때마다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나한테 어떻게 사느냐고 대화를 걸어주는 저 직원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는 거야. 이 할머니가 혼자 살거든요. 얼마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는데 우체국에 오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은 식사는 잘하세요? 얘기해주는 이 말에 너무 감동이 되니까 자주 이 할머니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난 좀 기다려도 저 자판기 말고 저 직원한테 나 우표 살 거야. 걱정하지 말고 저리 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개인주의 사회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쓸쓸히 삶을 다하고 발견이 되지 못해서 오랫동안 혼자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죠. 참 얼마나 쓸쓸하고 힘듭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뭘까요? 누군가의 관심, 사랑, 은혜, 자비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과가 바뀐다는 것은 대부분 그런 거죠. 왕이 바뀐다는 건 왕의 아들이 그 다음 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가가 바뀐다는 것은 이 혈통이 아니라 새로운 혈통이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왕가가 바뀌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에 있던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왜요? 그들은 잠정적으로 자신의 적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다 좋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그래서 전에 있던 왕, 사울왕을 추억하고 사울왕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울이 소속되어 있던 지파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왕을 좋아하고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울왕의 혈통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왕들이 전 왕가를 다 죽이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왕권이 곤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후손들을 추적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왕의 이 남겨진 사람이 있는가를 추적하는 이 모습에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다윗이 사울왕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구나. 사울왕 남은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저렇게 찾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서 이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무비보셋이라고는 이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울 왕가의 혈통입니다. 이 사람이 왕궁으로 이제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드디어 발각이 돼서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궁으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 내가 너에게 다 돌려줄게. 그리고 너는 왕궁에서 나와 함께 내 가족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진짜 도망자의 삶에서 무일푼의 장애인의 삶에서 완전 왕자의 삶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잖아요. 뜻밖의 은혜, 뜻밖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믿음의 사람의 모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푸는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내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함축된 의미가 뭡니까?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도 전달하고 싶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베풀 줄 몰라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무려 25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세상의 친절과는 구별된 단어예요. 세상에서 친절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표현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이 헤세드예요. 이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적어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에게 자랑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랬어요. 자비하심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길 원하셨고 그 자비를 베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면 그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우리가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내가 중생 새로 거듭난 거, 성령이 새롭게 됨을 얻게 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신약의 시대의 이 자비가 동일하게 임했던 거죠. 사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시골 양치기였을 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를 기름 부으셨어요. 그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를 왕자로 왕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쫓길 때 혼자 길가에서 황무지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막혔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망갈 지혜를 주시고 협력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도 내가 은혜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복하기보다는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자신이 헤세드를 베풀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삶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좀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아멘. 자, 다윗이 사울하고는 원수관계였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친구 관계였어요. 다윗은 자신을 위해 전심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요나단을 늘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왜 통곡했을까요? 요나단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나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에게 늘 어떻게 하면 요나단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지금 다윗의 혈통의 자손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7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죠.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요나단 때문이다. 나는 요나단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왕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조성하고 전군을 동원해서 자신을 찾고 쫓았지만 요나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생명을 비친 자 아니겠냔 말이죠.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영적으로 전도한 사람들, 내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 그 흔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은 물론이죠. 같은 교우들도 물론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까? 돈 주고 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필요한 용품들 내가 개발해서 내가 만들어서 쓴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누군가의 헌신 도움 때문에 내가 그 모든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빚진 자라면 우리가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으시죠.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 보니까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죠.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것도 탕감을 못 해주느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면 이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족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는 영린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 왕의 아들이 손자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울 왕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반란의 여지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잠전적인 이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을 살려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식구로 대합니다. 아들로 대합니다. 왕자의 하나로 대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진노한다는 건 그 사람의 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우리는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 내 필요를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통의 이웃 사촌이라 그러죠. 먼 이웃보다 가까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냥 남으로 대하지 말고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를 베푸는데 훨씬 더 수월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 무비보셋을 찾는데 무비보셋이 살고 있던 지역의 지명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죠.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은 원래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로드발이에요. 실제로 무비보셋이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왕궁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살았겠죠. 사울 왕이 죽고 나서는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유모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의 하인이었던 사람의 집에 몰래 숨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황무지였던 거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다윗이 다가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한번 보세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무비보셋의 삶은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그를 다윗은 가족처럼 대합니다. 아들처럼 대해줍니다. 뭐 때문에요?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는 아들 삼아서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 사실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왕이 왕국에서 살겠잖아요.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였어요. 자기 가족으로 대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중간에 이제 시기심 때문에 바뀌긴 했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이제는 너를 아들처럼 대해주겠다. 왕궁에서 살게 했던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안심시켜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너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은총으로 베풀 텐데.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였던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 환원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평생 나와 함께 왕궁에서 살면서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자. 내 식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평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은혜를 베풀려면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회적으로 한 번 돕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링컨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링컨이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성찬절이 가까우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직 남북전쟁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불시에 야전병원을 찾게 됩니다. 텐트 치고 침상 하나 놓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는 열악한 환경의 병원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상이 너무 심해서 오래가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링컨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당신에게 해줄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마지막에 편지를 좀 쓰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프고 부상을 당해서 다 묻고 있으니까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대통령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기꺼이 편지를 써주겠다고 하고 편지지와 펜을 들고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흔적을 남기고 가니까요. 어머니, 저는 먼저 천국 가 있을게요. 제 목까지 열심히 사시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시고요. 어머니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 글씨체가 아들 글씨체가 아닌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제 대서를 해주면 대서자 이름을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으로 남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대서자 에이브리햄 링컨 대통령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내면 되겠냐고. 쭉 읽어보니까 대통령이 자기 편지를 대신 써준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대통령인지 모르고 이렇게 무례한 부탁을 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할지 제가 더 뿌듯하다고. 이 집에서 나는 당신을 내 아들로 여기겠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갈 텐데 나에게 더 부탁할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 병사가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좀 꼭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손을 꼭 붙잡았더니 이 병사가 부르르 2번 떨면서 결국 눈을 감았어요. 운명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링컨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병사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했다. 이제 편히 가서 쉬려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이 병사, 죽은 병사를 안아주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링컨은 이 병사의 죽음 때문에 살아있고 이 병사의 죽음 때문에 그 남북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거 할 수 있겠어요? 편지 대신 써주는 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것이 이 병사에게는 평생의 기쁨이었고 이 편지를 받는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하는 건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베푸는 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먼저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을 베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 정말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음을 널리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달의 찬양이죠.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일상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도 힘겨워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손 한번 내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만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높이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흔적을 남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이제는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전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마음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삶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은혜로 섬기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 가족처럼 여기며 은혜를 베푸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